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선물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선물로 받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물을 할 적마다 내게 필요한 것, 의식주, 그것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머니, 돈을 주면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 시대는 돈에 의해서 살아가고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다스리고 또한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돈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가까이 이렇게 숭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선물을 생각할 적마다 세상 사람들은 기브앤드 택이라고 하죠. 내가 줬으니까 당신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기프트라는 영문은 내가 좋아서 드렸는데 이 돌려받을 생각이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흩어진 이런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빌립이 이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를 했더니 큰 기사와 이적으로 문둥병도 또 안전뱅이도 일어나는 또 놀라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여기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그 시몬이 이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설교의 포커스를 어디로 맞추느냐라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사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또한 사람의 행하는 것을 통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항상 개혁주의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시몬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사마리아 깃돈촌에 출생해서 애굽에 가가지고 철학과 마술을 배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자 이상근 박사는 그의 주석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의 책도 이렇게 보게 되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이 영지주의 교사이고 베드로를 반대해서 끝까지 이
로마까지 찾아가서 회방하고 반대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10절에 보게 되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낮은 사람, 일하는 사람부터 이 고위 관직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 자칭, 제롬은 여기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칭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8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큰 기쁨이 있는데 여기에 대조되는 것으로 이 마술사가 등장하는 것은 그들은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이다 하고 자칭해서 나오는 것을 볼 적에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 있느냐 이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복음의 능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10절 11절에 다시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빌립이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여기서 복음 증거를 할 적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 전도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고 전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전도를 하라 그러면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고 그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알아듣고 그러한가 하고 오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또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냥 이렇게 물질이나 부어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없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볼 적에는 이 약간 벗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다시금 이 세상에 재창조가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재창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도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며 죽어도 잔다라고 다시 일으키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전 세계 이름을 다 봐도 예수는 똑같습니다. 물론 영어로 지저스라고 하지만 라틴 발음으로는 예수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시몬이 이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자, 여기서 볼 적에 이 시몬은 결단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사도 베드로가 그 심령을 보니까 악독이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악한 독이 가득 찼어. 뱀처럼. 의롭지 못한 것이 또 가득 찼고 이런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볼 적에, 자, 졸지 말고, 졸지 말고, 앞에도 졸면 은혜가 떨어져 내가. 우리가 잘 볼 적에 신앙생활에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믿고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에 분깃도 없는 사람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 해서 전부 다 천국 가고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40%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평가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배워야 되고, 그것을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몬의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데, 먼저 14절부터 본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14절부터 17절까지가 핵심 키워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앞뒤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난 시간에 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장에 보면 기둥 같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에 와서 안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임직식을 할 때나 위임식을 할 때 안수를 하죠. 세례 받을 때도 안수를 하고. 우리는 이 안수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 레위기에 보면 이 짐승에게 안수해서 광야를 보내고 이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이렇게 각을 뜨고 피를 뿌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수라는 것은 이미 나와 주님과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그들이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로, 원래는 그 땅을 볼 적에 이 북쪽에 있는데 내려갔다라는 말, 올라갔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 서울로 올라가야지, 이게 이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올라간다라는 말씀은 이 서울 특별시,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여기에 높은 관직이 있는 것을 볼 적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설명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려간다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 내려가는 모습, 지형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내가 왜 계속 이 말씀을 지금 복창 2번씩이나 3번씩이나 하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습니다. 동시에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는 아직,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이라는 것은 이게 때라는 것을 설명하죠.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특별한 이렇게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특별한 일이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을 예를 특례로 준비하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성령께서 기록을 하셨을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례를 받고 또 이 세례를 줄 때에 동시에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물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은 이 사마리아에 지금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빌립이 여기서 이 세례를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마리아에서 이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례를 줬다고 할 적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가 1000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 700년 동안 적어도 왕래가 없었던, 가깝고도 먼 한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 갈 길을 가게 됐더라. 갈릴리까지 갈 적에 예루살렘에서. 그처럼 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기피를 했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땅에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더라라고 지금 성령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특별하게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은, 이제 성령은 지금 이 안수를 할 때 하나가 된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는 모습 속에 사도들이 내려가서, 기둥 같은 사도들이 내려가서 안수를 해야만 인정을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렇게 지금 성령께서 빌립을 사용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지금 행했는데, 그 이면에 이렇게 볼 적에 안수할 때에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성령,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시몬, 또 이제 18절부터 이 시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 중간에 지금 이 샌드백에 우리가 샌드위치를 볼 적에 샌드위치가 어떤 게 이 가장 핵심이에요? 가운데 안고가 핵심이요. 여기에 이 부분에서 이 사마리아에 성령 받지를 않았다니까 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이 성령을 그들에게 안수하며 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 성령을 이미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많이 힘들어해요. 그것이 여기서 보면 19절에 보면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시몬이 빌립이 복음 증거할 때 여기 보니까 귀신이 큰 소리 지르고 떠나고, 또 여기 중풍병자가 또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마술을 할 줄 아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지금 여기 성령을 받는 것을 보니까 더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다 센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18절에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자기도 이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을 좀 팔아 주시오. 내가 그 성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산다라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 간에도 돈을 주고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돈 주고 산다고 얘기하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자, 교회 내에 임직식을 하거나 그 전에 어떤 피택을 할 적에 돈을 주고 이런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을 사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몬이 하게 되면 성직 매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시몬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몬은 당시에 이렇게 매매하는, 성직 매매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몬이 이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돈을 주군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왜 그러면 이 시몬이 돈을 주고 살려고 했는가? 왜 살려고 했을까요? 그냥 좋아봐서 했을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 모시기 싫고
그 성령께서 행하는 기사와 이적은 내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서 돈을 주고 살 생각을 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교회에 지금 다 적용하게 되면 모든 어떤 권세를 살 적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받는 것보다 내가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렇더라면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느냐? 우리의 자아가 있고 내 안에 내 안에 영혼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이런 자아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육신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내 이 자아는 끝까지 계속해서 너 혼자 해. 예수님을 무슨 성령을 무슨 너 혼자 해도 된다니까. 성령은 항상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와주세요.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내 영혼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오시게 해야 되는데 이 자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이 죽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 어떤 목표, 어떤 재능,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죽여야 되는 이런 모습 속에 성령이 오셔서 100% 일을 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나 이것 좀 해야 되는데 1%만이라도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인정을 안 하시죠. 우리에게서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하시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를 않으니까 성령이 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시지를 못해. 예.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게 볼 적에도 이 돈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돈이 있어야지.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하도 돈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 돈에 앞장서는 것은 오늘 이 시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을 모셔드릴 때에 내 자아가 죽고 내 영혼이 기뻐 찬양하는데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취미생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주님 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에 있냐 이 말이요 시방.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몬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 능력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다 할게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느냐.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고 어머니가 나를 낳았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흙으로 빚어서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일찍이. 그래서 많은 영혼의 많은 이 사람들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는데 예수님이 불러서 그러나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나도 부르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하시고 다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성경을 좀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하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성전과 우상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자 성령을, 그것은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께서 이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할 때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동일 본질의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씀해주고 있더라. 지금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건 뭐예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과연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십시오. 각기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날마다 뉴스를 보고 뭘 봐. 왜? 왜 볼까요? 우리의 마음이 허전해서, 우리의 마음에 외로워서, 뭔가 내 마음에 재미가 없고 만족스러움이 없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날마다 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기대어서, 우리는 이 성만찬의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사도 요한을 볼 적에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다 했더라. 시청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내가 만지고 듣고 보고 마시고 다 체험한 이런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건 하나로 통일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걸 설명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 따로 이 시몬처럼 능력만 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죽이지를 못해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뭐 좀 하자 그러면 내가 바쁜 일 있어도 하고 싶은 일 있어도 다 내려놓고 그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한 하나님이라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렇게 향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성품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것, 내 생각의 중심에 그런 것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고 주님이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축복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움을
우리는 그냥 인터넷 뉴스나 영화나 TV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적으로 읽는 것도 아니요, 사랑해서 읽는 거예요. 사랑해서 행하는 것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안에 이렇게 왕으로서 앉아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죽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신다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교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